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 제단의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이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오늘 아침에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오늘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오늘 20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이 시작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 곳곳으로 정처 없이 흩어져 버리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예루살렘은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오토만 터키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국이 지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유대인들이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방인의 때가 또한 마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차는 동안 예루살렘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그것을 점령했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 다얀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고 다는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예루살렘의 부분이 회복되었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모슬렘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모든 모슬렘이나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가 그때가 끝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교회 시대도 끝나게 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임금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신하들 앞에서 백성 앞에서 과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그것은 사실 자기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가진 구약에 약속하신 그 분이 인자인데 그 인자가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에서. 예언의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벽에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애를 쓰는 것은 바로 이 주님, 이 메시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예수를 믿고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쏟아내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에게 임할 고난과 그 모든 무서움으로 인해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다는 건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그날이 행복한 날이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량의 날이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사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